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기준을 묻는다면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서는 이 선인인 모르드게가 나오고 악인인 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의 성격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르드게는 처음과 나죠.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 다 이 평정심이 좀 특출한 사람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나갔을 때 그래도 조카인데 그녀에게 좀 특별히 덕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궁 문직이고 또 에스더가 왕비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자기가 에스더에게 다른 거 부탁하려는 별 모습도 없고 오히려 에스더가 잘 서가기를 그냥 바라는, 묵묵히 바라는 그런 훌륭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만이 또 제2인자가 되는데 그에게 조금 절만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눈치도 안 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베옷을 입고, 또 에스더가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일러서 자기 위치가 높아졌을 때는 오히려 묵묵해요. 뒷부분 보면 에스더가 말을 많이 하지 뒷부분에 모르드게가 별로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위기 때나 좋을 때나 처음과 끝이 비교적 일정한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고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근원되는 사람이 이 하만입니다. 왕에게 조금 신뢰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왕 외에 누가 나처럼 이렇게 신뢰받겠는가?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왕이 역대일기 읽고 모르드게를 높이라 이러니까 머리를 감싸면서 괴로워하고, 또 자기가 죽게 되니까 에스더에게 또 비굴하게 사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만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전형적으로 악인이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신앙적으로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숙청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7장에 원수 대적인 하만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 통해서 하만의 아들이 많기도 하죠. 1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많은 거를 늘 자랑했는데 이 원수의 근원을 없애려고 이 10명이 마저 십자가에 달립니다. 1차적으로 수산성이 이제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잔당을 3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수산성 안에서는 800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이 없는 고을, 성이 없는 고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대요. 완전히 원수를 정리하는 거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신앙적인 자기 자신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실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거든요. 에스더도 사실 이제 왕궁에 들어갔으면 이미 이제 성공한 인생이다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 목숨 내어놓고 나라 민족을 생각을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달라. 그렇게 제가 가만 보니까 신앙인이 나이가 많다고 꼭 그 신앙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연단시키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큰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에스더의 나이 추측해 보건대 뭐 한 10대 후반이나 많아도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비가 되려면 그 뭐 아하수에로 왕이 이방 왕이 무슨 내적인 미모를 보고 뭐 40, 50대를 뽑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였다고요. 어린 나이에 이 정도로 묵묵히 섰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내가 세상 풍파 가운데 믿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의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의 주권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죠. 아무리 직장에서 여러분들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 있는 조직에서 불의가 횡행해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막 아무리 불의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그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징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의 불의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가 비느하스같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묵묵히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족속들 정리할 때 수산성에서 역사하셨을까? 아무래도 수산성이 수도다 보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항상 중심부, 항상 영향 있는 곳, 구텐베르그 성당의 모스테 반박문을 받고 여러 가지 이것을 영향력 있는 곳에 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수에로가 본문에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꼭두같이 같죠. 에스더가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래 뭐 해라.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이거 왕들이 하는 늘 레파토리 아닙니까? 뭐만 했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내 병을 고치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러다 고치면 저놈을 오게 갖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수에로가 참 바보 같지만 사실 4대 제국의 제일 큰 왕입니다. 크세스 크루스예요. 크세르죠.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영화 300 못 보셨습니까? 멋지게 생기고 물론 이제 영화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수에로 왕이 사실 유대인들 학살하라는 그 배경에는 하만의 큰 딜이 있었어요. 당신 앞에 머리 안 숙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산이 있었는데 하만이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그 제안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시 사실 1년에 14,000달란트가 금으로 14,000달란트가 들어왔으니까 14,000분의 1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어도 금 1만 달란트를 비자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작은 제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 주겠다니까 왕도 오케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유대인들 쳐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셈법이 다른 게 하나 있죠.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인수받았지 않습니까? 인수받았는데 대충 인수받은 노동력이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의 노동력이라는 것도 작은 노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얻을 것인가, 70만 명의 노동력을 취할 것인가, 머리에 셈법이 막 돌아가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때는 이 인구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한 지금 아수에로 왕은 어떤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온 그리스 연합군과의 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BC 500 몇십 82년인가요? 그때 싸워서 참패를 해가지고 자기 세력이 꺾이죠. 하지만 큰 싸움 앞두고 돈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은 무시할 수 없었던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참에 에스더가 소청을 하고 또 이제 분위기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밀어주는 시점에서 벌써 왕은 머릿속에 계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을 에스더에게 넘기는 거예요. 왕이 본인이 피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의 소청이다. 모르드게의 소청이다. 그러면서 공을 싹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보면은 참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머리 쓰는 이면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머리 쓰는 이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7만 5,800명.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흘리면서 싸우라고 한 거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처벌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져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엄정하고 일단 우상 숭배나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범죄해서 다 잔악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잔악한지, 또 뭐 자기 제사를 자기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고 불로 태우고 보통 잔악한 게 아니거든요. 캄보디아 갔더니 그 혁명으로 잡은 폴포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굉장히 엘리트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를 잘 세울 줄 알았는데 인구 3분의 1을 숙청했어요. 170만 명. 안경 낀 사람, 손이 고운 사람, 지식인들 다 죽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수 있겠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격히 분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많이 징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택한 자들의 사상을 또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모든 민족들은 진노하에 있었죠. 하지만 택한 자들은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이집트 다음 제국이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 아니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었다면은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예요. 니느웨에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멸망당하긴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징계할 자들을 징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굳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심판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저는 군에서 좀 기독교를 유난히 비판하는 그 장교가 있길래 하도 피곤하게 하길래 하나님 앞에 그때 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좀 이 사람이 좀 하나님 조금 이 시점에 아프기라도 해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그 다음 주부터 아프는데 무서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들의 기도가 만만치가 않구나.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너무 억울하면은 상대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은 성도 때문에 때로는 진짜 그 사람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정죄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아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힘을 주시고 나 대신에 세상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용서와 포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장 17절에 보니까 본토인들 중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이 실세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의 뒤에 줄을 섰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고 에스더가 왕비인데 어떻게 줄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약간 잡족들도 원하는 사람들 긍휼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주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포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운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압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얘기했죠. 거기 보면은 요나서 보면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다. 그 좌우를 분별치 못했다는 거는 어린이들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린이, 남녀, 노소 다 합친다면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는 한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제주도 인구만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와 포용력은 다릅니다. 혼합주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이든 내 가치 판단을 세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포용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 말고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 그 제목이 특이해요. 밥줄 이야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바텐더도 있고 교도관도 있고 떼미는 직업도 있고 무명 가수도 있고 로프공도 있고 포장마차 주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쉽지 않은 직업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업들의 뭐 다양한 어려움들 또 장점들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들 보니까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열려요.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 같을 때 특별히 젊었을 때 세상을 보는 다양한 렌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골수로 살다 보면은 세상이요 렌즈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광학 렌즈도 있는데 그냥 세상의 직업을 두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밖에 없다. 인정받는 직업과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밖에 없다. 돈 많이 버는 직업과 돈 적게 버는 직업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관점이죠.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포용력으로 세상을 품게 되면은 저 사람 뒤에 저런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저 사람 뒤에 저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이나 10절, 16절에 보니까 그 심판하는 대적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단순히 세상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유익을 얻고 권세를 잡으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가 만약에 복수만을 다뤘던 서신이다 그러면은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가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안에 용납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널리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러면은 널리 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했는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자기는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도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고 나도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데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도 누리 있고 또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 살지 않겠느냐. 굉장히 훌륭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대적 칼날로 쳤지만은 또 그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세상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섞여 살라는 거예요. 섞여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을 일은 옵니다. 내가 그들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든 또 고난당할 때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힘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하고 세상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섞여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세상에 힘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